그는 주 대신 그리스도입니다. 마태복음 22장 41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이 말씀 우리가 이해하려면 가장 먼저 어,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육신의 눈에 보이지 않죠.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눈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기 때문에 무소부재 어디에나 계시죠. 안 계시는 곳이 없다. 어디에나 계시고 또 무소부지 모르는 것이 없죠.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모르는 것, 그래서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죠. 그래서 전지전능하다 그러는데 무소불능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는 못하는 것, 못하시는 것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는 거죠. 절대 가능의 하나님. 이 영이신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뭐가 되죠? 육신이 되셨는데 그분이 누구죠? 그분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육신 하셨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성자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그 영이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 인자를 써서 인자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인자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건데 그 영은 누구라고요? 그 영은 곧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사람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장사 지내고 3일 됐는데 스스로 살아난다. 절대 불가능이죠. 하나님은 못하시는 거 없기 때문에 절대 가능의 하나님.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죽으시고 스스로 부활하시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가 본론으로 이 부분이 우리에게 항상 그래서 우리가 절대 가능의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고 모르는 것이 없으시고 못하시는 것이 없기 때문에 오늘 헤븐리 파워, 헤븐리 달란트, 헤븐리 미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 그 속에 있어서 우리가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이고요. 우리가 오늘 본론에서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질문합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는 거죠.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중요하죠. 제대로 이해했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생각. 그리스도는 누구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 단어적인 표현에 의하면 그리스도라는 말 뜻은 이거고요. 그러면 세 종류의 사람에게 기름 부은 거죠. 구약시대 때 누구에게 기름 부었죠? 선지자를 세울 때, 그리고 제사장을 세울 때, 그리고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선지자가 다윗을 세울 때 그 뿔에다가 기름을 담아서 머리에다 붓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왕을 세울 때 또 제사장을 세울 때도 대제사장이 가서 제사장을 또 뽑아서 또 위임을 하죠. 기름을 붓습니다.
선지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자, 그러면 이렇게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세 가지 직분, 삼직을 다 가지고 있는 말, 한 단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됐다고 한다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모든 문제 다 끝나버린 거죠. 왜냐하면 이 삼직 속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왜 하나님 만나야 되죠?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 떠났기 때문에. 생명이죠. 하나님이 함께 있었는데 창세기 3장에 하나님 영이 떠나니까 너는 흑인의 흑으로 돌아가는. 예. 반드시 죽으리라. 이 죄와 사망의 법에 걸려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데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다 끝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제사장, 그 피로 말미암아서 끝냈다는 이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는 마귀의 일, 그를 멸하신 분이죠.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왜 나타났느냐? 마귀의 일이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킨 것뿐이고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욕심에 끌려 살고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만왕의 왕 대신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 예. 그래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또 묻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가 이 삼직이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그리스도가 예수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알고 그리스도 알고 다 아는데 나의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그 가문 떠날까요? 안 떠나갈까요? 안 떠나가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누구의 자손이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바리새인들은 그냥 성경에 있는 대로 쉽게 얘기하죠. 다윗의 자손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대답하는데 이거는 무엇을 하는 거냐면 육신으로만 알고 있는 거고 혈통으로만 알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영적인 사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그분이 육신이 되신 성육신의 비밀을 안 믿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분이 그리스도라면 혈통은 육신을 통해서 오셨지만 그 영은 뭐죠? 하나님이란 증거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시를 인용해서 오늘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찌 자기 후손에게 주라고 칭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것도 수십 대의 후손으로 오는데 뭐냐면 손주의 막 그렇게 온 그 아들한테 그 손주에게 주라고 고백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세상도 얼마나 족보를 잘 따지는 우리 그 전에 미용사였던 권경일 형제 그 부친 장례식 때문에 우리 교인들하고 밤새 내려가고 배 타고 또 섬에 들어가서 예배 드리려고 갔는데 그 권경일 형제도 권씨고 저도 권씨잖아요. 가자마자 학렬부터 따지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거 다 필요 없어. 맹이 36대 똑같아. 그러니까 뭐 같네. 말이 밑에였으면 그냥 뭐
뭐라 그러죠? 아들뻘, 뭐 손주뻘 그냥 가라 그랬을 것 같아. 예배도 못 드리고. 안동건 씨가 아직도 학벌 따지더라고. 학렬을 따지는데 36대 태사공파입니다 그랬더니 학렬이 똑같네 그러면서 예배 드리라고. 제가 그때 머리에 충격받았어요. 이 예수 믿는 집안이 아직도 이런 걸 따지고 근데 바리새인들은 더 따져요. 안동건 씨가 그렇게 남아있기 때문에 이 권씨 중에 목사 됐다 이거는 진짜 이거는 그 마른 하늘에 벼락 맞기보다 더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다윗은 주님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를 성경에서 가지고 나오는데 그게 4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44절 오늘 44절을 보면 주께서 그랬어요. 그럼 앞에서 주께서는 누구냐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바꿔 읽으면 되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나의 주께 이르시되 내 주께 이르시되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께니까 그리스도 나의 주께 이르시되 예.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예. 하나님이 지금 그리스도를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얘기했다는 그걸 누가 고백했어요? 다윗이 성령이 충만해서 어떻게 자기 손주뻘 되는 그 사람한테 막 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네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사단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고 정복할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 육신의 혈통을 따라서 하면 그게 그런 고백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다윗이 뭐가 됐어요? 수손으로 오시는 혈통은 수손일지 몰라도 그분은 곧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그분이 곧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주가 되신다는.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45절에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바리새인들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우리 다른 성경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오리니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 있느니라. 자, 우리 미가 선지자가 얘기했습니다. 미가라고 미색가에서 보면 미가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느냐? 베들레헴 에브라다. 결국 거기서 나온다는 거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는데 근본이 뭐냐? 여기서 태어나는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이 상고에 아주 오래전에 옛적에 그러면서 그 근본은 태초에 있다. 또 상고다. 이 두 가지 표현을 쓰죠. 근본이 태초고 상고란 얘기 뭐죠?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던 분. 다윗이 태어나기 전부터 태초부터 계신 분. 그래서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는 표현을 창세기 1장 26절에 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거기에 우리라는 이 표현 속에 누가 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주신 메시지 속에도 뭐라고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성삼위 하나님 형상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다시 이 태초의 상고에 계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고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회복시켰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는 사단이 건드릴 수가 있는지 모르지만 사단을 깨트려 버릴 수 있는 결박할 수 있는 신분 권세가 주어진 거죠. 이걸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기를 주셔요. 그런데 이 아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신 하나님,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영존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다. 여러분, 영원히 존재합니다. 육신은 한번 이게 소모품이기 때문에 나에게 한 해 한 해 갈수록 세포가 늙어가고 막 그래요. 그래서 한 번은 죽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 그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아들이 있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 심판에 이르지 않고 영생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어요.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축복. 세상에 다 가져도 그리스도가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누구의 자손인지 알아야 되겠죠. 다윗의 자손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근본이 태초의 상고에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시고 영존하시고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분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누구죠? 이 신분과 권세를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신분과 권세를 창세기 1장 27절로 회복하신 이걸 회복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셨어요?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죠? 주인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됩니다. 주인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2장 7절에 영접 이 속에 영존하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영적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생기가 들어와 버린 거죠. 이 생기는 지금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조금만 기도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고 사단이 결박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사실 눈 뜰 때까지 영적 싸움할 때까지 그쵸 신분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게 안 누리면 계속 얻어 터지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미국에는 도둑이 들면 총으로 쏴서 방어할 수 있는 이 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막 총을 사놓고 하는 이유가 자기 집에 띵동 안 하고 그냥 갑자기 뭐 담타 넘어 들어왔다. 그럼 쏴 죽여도 그거는 죄가 안 돼. 방어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분 권세가 있는데 도둑이 들고 불행을 갖다 주는 존재가 있어요. 불행을 갖다 주고 사고도 일어나고 질병도 갖다 놓고 막 안 좋은 일, 막 문제와 사건과 갈등과 위기가 계속 찾아오는데 이걸 깨트릴 수 있는 권세, 이거를 막을 수 있는 권세, 사단을 결박하고 밟아버릴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총을 한 번도 안 쓴다. 기도 안 한다는 거죠. 예수 이름만 부르면 성령이 역사하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는데 이걸 한 번도 기도를 안 한다. 어떻게 되겠어요? 도둑이 들면 다 훔쳐가는 거예요. 다 뺏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덴 동산의 축복을 뺏겨가지고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 몸뚱이 하나 사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다. 다 뺏겨서 그래. 찾아서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장 1절부터 18절. 에덴의 축복. 여기는 의식주 문제 다 해결된 곳이. 하나님이 다 완성해 놓고 누리라고 한 거예요. 여기는 에덴의 축복이 먹고 먹는 것 때문에 막 일해야 되고 뭐 돈 벌어야 되고 막 스트레스 받아야 돼 이런 게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걸 누리는 거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축복이 에덴의 축복이. 근데 언제 뺏겼느냐? 창세기 3장에 언약 하나 놓쳤는데 다 뺏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 그랬냐?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날된 같이 우리 다시 창세기 1장 27절에 회복되고 생기가 들어오고 애들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러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해지는 거예요. 신분권세부터 누리라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는 건 뭡니까? 막 열심히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교회 와서도 막 일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누리라는 거, 언약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걸 잘 못 알아들으면 계속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여기에 138로 완전히 답이 나버려야 됩니다. 누구의 자손이냐? 다윗의 자손 이전에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분 태초의 상고에 전능하시고 영존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시죠. 우리가 잘못 알고 있으면 안 되겠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처음부터 세상 처음부터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단이 우리 인간을 딱 건들 때부터 창세기 3장 15절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 성탄절이 사실 그래서 매일 성탄절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의 자손이고 그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다면 성탄절 날짜 지키는 게 맞아. 그날 태어난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태초의 상고에 있었다면 성탄절 육신이 태어났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는 뭐죠? 성탄절이 돼야 돼요. 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사단이 건드리나 안 건드리나 보고 있다. 딱 건들자마자 영세전부터 영원전부터 있던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수 있는 언약을 주시겠다. 그리고 2000년 전에 오셨을 뿐이죠. 근데 그전에도 오실 메시아 붙잡고 기도하면 사단은 머리가 깨진 거예요. 왜요? 그전에도 계셨기 때문에. 영존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변함없이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통해서 흑암 권세는 무너지고 사단은 결박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막 아무리 4차 산업 시대가 되고 막 인터넷 시대가 되고 막 뭐 하이브지 시대가 되고 막 그래도요. 주는 그리스도 붙잡아야 돼요. 영혼까지. 그리스도만이 나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분이세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적 문제가 더 올 수밖에 없는데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이렇게 신분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를 누려야 될까 안 누려야 될까요? 누려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회가 왜 중요하냐? 우리 학생들도요, 랩런트들도 전부 다 새벽 기도 같이 들어오세요. 새벽에 기도하고 줌으로 같이 기도하고 뭐 교회까지 오라 그러면 왔다 갔다 시간 많이 뺏기는데 일어나자마자 다 스마트폰 갖고 있잖아요. 다 들어와갖고 같이 새벽 기도하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무리할 때도 기도로 마무리하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그게 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밤낮으로 기도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지금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사복과 우리가 걸어가야 될 모든 길에 하나님이 예비해놓은 숨겨놓은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따로 준비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것을 찾아서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할 사람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과 6장과 11장에 나 중심과 물질 중심과 세상 성공 틀리는데 그걸 성공이라고 붙잡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안 맡겨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의 것을 심부름할 사람에게. 그렇죠.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맡기시는 줄 믿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이 말 알아들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 당신이 그리스도입니다. 이래갖고 실제 그리스도 붙잡았으면 나라의 저주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게 되겠죠. 46절에 보니까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다. 반대가 돼야 되잖아요. 터닝 포인트가 돼갖고 아, 당신이 진짜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당신입니다. 그리스도 제자 됐으면 끝나버리는데 제자는 안 되고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이 질문 하나에, 예수님 질문 하나에 말이 막혀버린 거예요. 묻는 자가 없어. 침묵이죠. 제자가 안 나온 겁니다. 말로 다 이겨도요, 제자가 안 돼요. 그래서 우리 현장에 전도할 때는요, 변론해 갖고 이겼다. 그래서 제자 되는 게 아닙니다. 말이 막히고 뭐 논리적으로 해다가 안 되면, 논리가 막히면 말을 닫겠죠. 제자는요, 그리스도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다. 생명 걸고 말씀을 붙잡는 사람은 이유가 있다 없다? 없다. 그리고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사람. 복종하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 사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럼 이 그리스도가 나에게는 어떤 그리스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에게 문제가 있고 질병도 있고 또 가난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이 문제를 누가 붙잡고 있느냐? 내가 붙잡고 있다. 그럼 아직 나는 창세기 3장에 묶인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 완전히 묶이고 우리는 여기서 빠져나와야 돼. 문제에서 빠져나와야 문제 속에 문제가 더 이상 스트레스가 안 될 만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맡기면 근심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너희 모든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염려가 기도 제목이 되고 나면 염려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여기서 빠져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나는 어렵고 힘든 사람, 이 생각에 잡혀 있는 거는 아직 출이 안 된, 못 빠져나와. 예수를 믿는데도 아직도 창세기 3장에 애굽에 있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이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 문제 오면 막 안 돼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래요? 막 따지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나온다. 그게 아직 여기가 우리가 애굽에 있는 거하고 똑같고 광야에 있는 거하고 똑같은 영적 상태가 광야에 있는 거. 영적 상태가 애굽에 있는 거. 빠져나온 사람은 문제가 와도 문제 아니다. 그렇죠. 감옥에 있는데도 큰일 났다가 아니고 나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그래서 이게 뭘로 바뀌어야 되느냐? 갈라디아 2장 20절. 죽음의 얘기가 와도 문제가 안 돼. 왜?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죽는 게 문제가 안 돼. 또 어떻게 돼야 되느냐? 여기서 완전히 빠져나온 사람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와 여기서 하나님 계획이 보여지고 기도 제목이 보여지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바울도요. 자기 병을 고쳐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는데 하나님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다? 안 고쳐주셨어요. 근데 그게 뭐가 됐다고요? 도리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강함이 되어주시다. 그 약함이 전부 다 발판이 됐어요. 약하기 때문에 누구만 의지해요? 그리스도 힘이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는 거예요. 능력이 되신 그리스도만 붙잡아서 그 능력이 내게 머물도록, 그 능력이 내게서 나오도록. 그러니까 문제를 뭘로 바꿨을까요?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주 대신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아직도 그리스도는 손님이야. 예. 우리가 여기서 추를 못하면 어떤 거냐? 예수는 영접했어. 그리스도는 영접했는데 아직도 내가 여기 딱 앉아서 있는. 그러니까 막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 갔다 왔는데도 신경질 나고 교회 갔다 왔는데도 짜증이 나고 전부 누굴까요? 나예요. 사단이 건드린 거죠. 창세기 3장 아직도 못 빠져나. 근데 진짜 그리스도 붙잡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만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인데 이게 막 올라올 때마다 짜증도 나고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자꾸 보이고 스트레스 받을 때마다 그걸 전부 다 계속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하고 그리스도께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맡기고 기도하고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서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승리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주 대신 그리스도 누가 알았느냐? 다윗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다윗이. 이 고백이 오늘 말씀. 다윗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면서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모든 원수를 발등상, 발밑에 완전히 깔아버릴 때까지 발 아래 무릎 꿇게 하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고 그렇게 하셨다. 근데 어떻게 그 그리스도가 이 다윗의 자손이 될 수가 있고 후손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육신은 그렇게 올지라도 그의 근본은 태초고 상고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하나님. 이런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그 힘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그 묶인 것에서 우리가 빠져나와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헤븐리 파워 당연히 올 수밖에 없어요. 헤븐리 달란트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붙잡은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헤븐리 미션 이거 붙잡고 내가 이 땅에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 뭐 때문이냐? 237과 세계복음화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돈 벌려고 막 예배도 빼먹고 막 그 수준 가지고 어떻게 세계복음합니까? 우리 그냥 그 거지 같은 그런 이 먹고 살기 위해서 땅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를 바꿔놓은 이 엄청난 이 축복. 다윗이 그러니까 막 이 이스라엘의 우리나라의 뭐 최고의 왕 세종대왕 그러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지금도 왕 그러면 다윗의 왕이고 다윗의 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이만큼 그리스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바로 알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그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 고백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이 창세기 1장 27절, 2장 7절 에덴의 축복이 회복되어지는 이런 축복이 이 밤도 일어나기를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밤에 다윗이 고백한 이 고백을 우리가 오늘 바로 깨닫고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께서 태초에 상부에 또 영존하신 하나님이고 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가 정말 창조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이셨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오셨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해결하시고 난 이후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사단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는 미션을 주셨는데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가는 모든 곳에 문제가 축복이 되게 하시고 모든 어려움이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밤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